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목사님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네. 찬양할 때 보면 평상시 말씀할 적에는 그렇게 성량이 크질 않은데 입도 크게 안 벌리세요.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소리가 여기까지도 그냥 뭐 마이크 소리처럼 쩌렁쩌렁 이렇게 와. 야, 우리 청년분 두 분들 찬양을 소리를 못 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의외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이기도 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날에는 다윗이 빨가벗고 춤을 추듯이 내가 찬양을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드린다는 심령을 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세요. 바치는 거예요. 찬양을 바치는 거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를 적에 뭐 살살 불러도 되고 있지만 적어도 찬양 하나만은 기도를 열심히 못한다면,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못한다면 찬양 하나만이라도 뭐든지 믿음에는 하나를 걸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든가,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찬양할 때만은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든가, 아니면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건다든가, 신앙이 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나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드리겠다. 아니면 재물이면 재물을 드리겠다. 아멘을 가름하는 것이 사단이고 찬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무엇으로? 내 자존심으로.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주여 아버지, 목보다도 더 검은 423장.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 보혈,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분토만도 못하다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한 절만 더 드립니다. 433장입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저 하늘나라 나 올라 구주의 품 안에 품 안에 늘 하기 영생의 복 받기 원하니 봉헌할 예물 나 없어도 봉헌할 예물 나 없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탁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 간악한 마귀가 날마다 날 끼워도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추한 생각들 다 버리도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산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요 전문 나들어 기어하는 목나를 타고 주여 풍성하는 다 같이 무드림으로 7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고이도 않고 창고에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3년도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능력의 잠정에 붙들으셔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세 살에 모인 곳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많은 무리가 모인 자리에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 축복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살아 역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땜방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정성을 아버지 옆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첨식의 날입니다. 마칠 땅에 성삼에게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만을 재단에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자리 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니 같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교동문 27번 교도 돌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27번 교동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마음을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승리하시다 하셨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물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평생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판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광해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9장 찬송, 그 다음에 김정우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59장 찬송가. 십자가에 내려서 은혜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지키어 있는가. 가슴 속에 영원한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와 만나신 분들에게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로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여러 가지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쇳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하고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정성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이제 많은 죄악을 지고 살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분기 영화를 누리고 살아온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진산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목요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날이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함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세상 아버지 일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나이다. 새 힘을 얻어야 되겠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0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던지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은인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아 누가 주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을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연수 우리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하신 우리들의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5장 부릅니다. 335장.
세상에는 없는 평화 하나님입니다. 오 놀라운 나의 무드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놀라운 나의 예수 나의 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몸을 받아사 너의 뜻대로 날 받으소서 오 놀라운 나의 무드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너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그 경배하네 오 놀라운 나의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하나님의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너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그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의 예수 그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선명하신 주여 세상 끝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너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그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의 예수 아멘. 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은 집사, 김정은 집사 11조. 누가 봉투를 하나 줘서 내가 쓰라고 주냐 했더니 감성금이라고 써놨더라고. 내가 썼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헌금이야, 헌금 보니까. 헌금을 백사 목사님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속초 시민교회인데 지금은 영성교회 이름 바뀌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맥주 감성금으로 김정준 사모님. 제가 광고를 안 드려가지고 우리는 맥주 감성이 오늘인데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무명으로 드렸고요. 제가 또 드렸습니다. 또 박미라 전사님 제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미라 전사도 회개 감사를 드렸네요. 언제 조용히 왔다가 기도를 갔나 봐요. 저도 못 봤는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홍신 목사님, 이상은 사모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많은 이거는 누가 오늘 할아버지가 바쳐갔나 본데.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 타고 늘 다니는 분 있는데 헌금을 10,000원을 한번 드리고 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풀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의 부자가 되어 약국이나 병원에 어떤 물질 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복 받아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마음은 있지만은 또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도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날려 주시고 무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래 드릴 때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집이 씌어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늘려진 바 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자완종 또 말씀 선포하게 달했었습니다. 아버지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강하게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제도 모르는 넘어가는데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제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제를 지키죠. 반년을 보내면서 6월 마지막 주에 7월 첫 주, 6월 마지막 주 사이에 맥주 감사제를 보내고 또 11월 달에 가을 추수를 끝나고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교회는 절기가 많죠. 맥주 감사절, 또 가을에 추수 감사절, 12월 달은 성탄절, 또 연말에는 송구 영신 예배, 1월 첫 주는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 부활절 또 감사 지킨 절기가 있고 교회 창립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에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여기에 감사의 한 주간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간단하게 주보에 요약에 의해서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오늘은 시편 90편 중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는 못 살았지만은 한 70평생을 넘어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드는 일도 있고 좋아하는 좋은 일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인생살이가 참 겉으로 보기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가정도 문제가 있고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 사람 속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문제가 없는 곳은 저 공동부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사람이 살아 활동하고 움직이는 곳은 다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시편 90편이 아주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거든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강한 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쓴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살인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더라고요.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모세는 참 어려운 고난이 많았죠. 인생 고난이. 태어나면서 왕이 요셉을 아준 새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요즘 말하면 산화제법이라고 그래요. 요즘 여기에 한 60대 분이 모이면 얘기가 뭔지 아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우리가 큰 죄를 졌다. 산화 제한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피임을 하는 말은 나라를 망치겠다. 60대 우리 모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임이라고 대한민국을 망하겠다는 거야. 어제 어떤 서울대 교수님 나와 한국 미래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이 자녀 출생 문제 해결 못하면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대요. 군대도 존재할 수, 군대 갈 사람이 청년이 없으니까.
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어느 저 섬에 가서 붙여놓고 대한민국 나라를 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예 존재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도록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심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아프리카는 가보면은 중국하고 아프리카는요 재미있는 게 많아요. 저 중국도 그동안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아주 둘러보 벌금이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중국도 그걸 후회합니다. 지금 와서. 그 지금 무제한이에요. 중국도 무제한. 근데 저기 중국의 운남성이나 기주성의 오지에 가면요 보통 한 집 아이들이 8명에서 10명, 15명까지 많으죠. 거기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는 아들인데 장가가는데 아이들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보내가 좀 한 마리, 두 마리 낳아주도록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글바글바글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들이.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요. 학교도 안 가죠. 텔레비도 안 보죠. 그냥 땅에서 맨날 땅에서 흙이나 만지고 노니까 아이들이 순수해요. 이걸 제가 카메라 가져가서 뭐 사진 찍고 아이들 막 도망을 막 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요. 뭘 주니까 받아먹지도 않아 아이들은. 그럼 받아 먹은 일이 없으니까 누가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거기는 참 거의 제가 볼 때 한 90% 예수를 믿어요. 90%. 복음화가 됐어요. 꼴짝꼴짝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아주 교회도 적지 않아요. 보통 200평, 300평 큰 성전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마을 입구에. 낮에는 다 일간이 바쁘니까 밤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거기에 시간을 한 7시, 8시에 이렇게 모이면요 새벽 4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벽 이제 날이 환해지면은 집에 가서 간단하게 옥수수 가루를 물에 타는 게 있더라고요. 물에 타고 이렇게 휙 쳐서 후 마시고는 바로 지게 짊어지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논이 없어요. 아이는 산빛 아래 밭에 가서 참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감자 옥수수 농사 제가 사는데 참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가서 감동받은 게 전혀 부부간에 싸우는 걸 제가 못 봤고요. 이웃집하고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거기는 사촌, 오촌, 형제 간에 결혼을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친척들, 가족 결혼해서 이렇게 시종 마을이 살고 있어요. 묘족과 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여자들은 머리가 얼마나 기냐. 어떤 사람은 사람 이에 발로 한 발도 넘어요. 막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따올려 위에 있으면 이만합니다. 이만한 두고 그렇게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까. 사람이 이족은 사람이 키도 크고 좀 체격이 있는데 묘족은 조그만해요. 그리고 16살, 17살이면 다 장가를 가요. 아이들이 결혼해요. 네. 그런 동네 순수한 보면서 한국에 거기는 쌀도 없지만요. 한국에서 저 외에는 거기 가는 분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일행만 갔어요. 하는데 한번 가면은 백리길을 가가지고요. 닭 한 마리 가서 팔아가지고 쌀하고 바꾸고 또 돼지 좀 부자 돼지를 몰고 가. 이건 차가 없으니까 돼지를 몰고 길로 걸어가 저 시장 가가지고 물물교 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주고 쌀 반찬 이런 거 그래 바꿔가지고. 그 반찬이 뭐냐? 조미료도 간장이 그들이 제일 좋은 반찬. 소금하고 물에다가 간장 넣고 물을 펄펄 끓여 그래가지고는 야채를 집을 뒤쳐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옥수수 감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반찬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 목사님 가면 목사님을 존중하는지 백리길 밖에서 마중을 나가다 한 20명 30명이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짐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다 그 짐을 받아가지고 걸어서 산골 올라가는데 얼마나 참 그분들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자네. 그래, 밤에는 다 후라시 안에서 가지고 먼 데서 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예배가 뭐냐, 전부 찬양, 복음성가밖에 없어. 그리고 간증이 간증. 제가 한 번은 놀랐어요. 설교하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 노래를 부르더라고. 저 사람 뭐 내 설교에 시험 들었나 싶어 놀래가 이러는데, 여러 사람이 막 또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는 말하는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 그래, 찬양을 하다 또 앉아요. 또. 그것도 한참 설교하다 보면 또 일어나, 또 사람 또 일어나, 또 찬양도 같이 또 찬양을. 예, 찬양과 간증.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님이요, 말을 타고 그 골짝골짝 다림이 나 환자를 치료해주고 환자를 고쳐주면서 약을 갖다 주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 우리 인생이란 과연 뭐냐?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문제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문제를 많이 찾아보는 가운데 시편 90편이 제일 정확하게 인생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모세가, 아까 얘기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태어날 때 모세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한 노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남자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수에 던져버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석 달을 몰래 왕의 명령 의고 길러다가 자꾸 울음소리 나니까 할 수 없어서 역청을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주가요, 애굽의 공주가 뭐 궁전 안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이 공주를 보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공주를 통해서 버림받은 모세를 건져가지고 자기 양딸로 삼아서 궁굴에 가서 잘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잘 가르치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 돼가지고 모세는 부름을 받는데,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10가지 죄악을 통해서 거꾸로 들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적과 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 건너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많았겠어요. 이 모세는요, 흙기가 있어요. 흙기를 반석을 한 번 치기도 하나, 반석도 두 번 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흙기도 냈는데, 그 흙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과 꿀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지금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며 인생의 마지막 종착은 어디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지금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뭐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참 이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하고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예배 시간 공부를 하겠지만은 두 청년이 아주 부모의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잘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매일 먹고 놀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는 둘이가 이제 술이 잔뜩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교회 앞에 서서 친구 하나는 교회를 자꾸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는 친구 하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여기 뭐라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또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참 인생의 길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인생 승리 길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 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써놓고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야야, 우리 지금까지 술 먹고 그냥 방탕을 했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부흥회가 뭐하냐고 저 제목 바로 제목 멋있지 않느냐? 그거가 우리 좀 저 내용들 한번 좀 우리 변화도 한번 돼보자 한번. 그러니까 친구 하나는 아이고 아니야, 나는 극장에 가, 오늘 좋은 극장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극장에 가면 재미있어, 극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럼 너는 극장에 가라, 나는 교회 가겠다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부흥회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열심히 믿음 생활에 술과 담배를 끊이고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22대 24 대통령을 지낸 컬리 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극장으로 가던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오늘날 뉴스가 나옵니다.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 났는데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요, 논란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두 친구가 다, 하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는 극장으로 간 친구는 그 극장에 가서 재미난 프로를 보고 계속 허랑방탕해서 살다가 정가 수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 사형수가 됐는데 바로 그분이 프라그리라는 유명한 죄수자인데, 자, 자기 둘금 친구 하나가 교회로 가자는데 교회를 안 가고 극장으로 간 친구는 사형수가 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바로 살아낸 그 친구는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인생이 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관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하신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거처가 되신 분이다. 영원한 거처. 또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해방되어 걷게 됐는데, 얼마나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난과 시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생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유다서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인생이 뭐냐? 어느 날 그 인도의 석가모니 왕자 아닙니까? 왕궁에서 바깥 세상을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바깥 세상을 왕이 몰래 나왔다가 어느 날 뭘 봤냐면은 한 가정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독일 그 첫 돌 잔치라는 걸 봤어요. 첫 돌 잔치. 아하, 아기가 태어나면 저렇게 기쁘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인생에 태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중문을 열고 바깥에 나왔더니 한 가정이 지나다 보니까 병석에 누워있고 앓는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을 봤어요. 들어놓아가지고 신음소리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들 팥뿌리가 허옇게 되었고 얼굴이 찌글찌글한 할아버지, 할머니 4대가 들어놓아서 심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에 태어나서 저렇게 즐거웠는데 저렇게 병들어야 되지? 왜 저렇게 아파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언제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북문, 중문을 통과한다 남쪽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날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태어나가지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늙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 인생이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없느냐? 이걸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왕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가, 도사님. 그 지역에 있는 도사를 찾아가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 영원히 사느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 석가모니 왕자가요 깊은 산속으로 머리를 깎고 돌을 닦고 들어갑니다. 도 닦고 들어가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고 안 아프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길이 없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산속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신하들이 왕자님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습니까? 인생의 가인 뭡니까? 질문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 인생은 생로병사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불교가 나온 거예요. 불교가. 인생은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진리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내세 문제를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 이내 청춘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 이내 신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몰라요? 마시고 취하고 드디어 놀자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찾으려고 뭐 술집에 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밤새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과연 인생이 뭐냐? 인생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인생에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첫째, 티끌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본문 3절을 보세요. 인생은 뭐냐? 티끌이라는 티끌. 바람이 날려는 티끌.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5절로 6절에 인생은 뭐냐? 꽃과 같이 풀같이 피었다 시드는 게 인생이다. 네? 8절을 보세요. 8절이니까 범죄하는 인생. 인간은 뭐냐? 범죄하는 인생.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 고통과 죽음이 왔다. 그러므로 인생은 뭐냐?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인생이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에서. 오늘 보면 10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점검하며 사는, 인생을 점검하라는 점검.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면은 진노하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한다 그랬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 선악간에. 그러면 이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이 어떻게 피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범죄한 인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인생을 점검해라. 인생을 점검하라. 그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현재 내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미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미래를 꿈을 꾸면서 설계하면서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대충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적 인생, 영원한 기쁨을 누린 인생을 살려면은 그렇게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인생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죄를 범한 인생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온 인생이다. 그러므로 시편 39편 11절 이런 말씀, 인생이 뭐냐?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인생이 참 불쌍한 거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과 물질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쌍한 거예요. 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기 4장 20절에 보니까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는 인생이다. 인생은 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멸망한다, 인생은.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술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만족과 평안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들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짧은 인생 아닙니까?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 빼면 남는 게 없는 인생이다 그랬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있게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이라는 문제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피었다가 시드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 꽃과 같이 피었다 시드는 인생, 티끌같이 바람이 날리는 인생,
지렁이 같은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가치있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늘 보람되는 인생살이를 개척하고 새롭게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삼척 우리 주정원 목사님 교회 가서 4시에 우리 삼척 지부 한국 도농선교회 오늘 그 조직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서 잘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 도농선교회 강원도 총괄 팀장을 맡아 있다 보니까 강원도 시군마다 전부 다 도농선교회 팀이 저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나라사랑 기도 동지가 세워져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우리는 또 모여서 뭐 강화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제가 아까 아주 이 타락한 노래를 얘기했잖아요. 인생에는 무엇이냐고. 마시고 또 마셔 취하고 또 이 밤이 지나가냐 춤을 춥시다 이런 그건 얼마나 타락한 노래입니까? 그러나 어떤 가사가 우리 노래가 아주 건전히 있더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 목적을 또 뭐 땀 흘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쳐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 제가 영랑호 운동 삼아 이렇게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우리 사람 자꾸 가자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운동만 하려고 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든. 항상 목적은 전도하러 간다. 그런 목적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명함을 가지고 가면서 친한 사람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기에 좋은 선물 드립니다. 이거 보고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면은 건강해지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면은 한 10% 100명 중에 1명은 안 받아요. 그리고 거의 다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어보더라고.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앙시장에 사람 많은 거기 가서도 또 전도 명함 돌리고 공원에 가서 사람 많이 거기 가서 전도 명함 돌리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하늘나라가 상급 많은 것도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길도 전도 많은 길, 전도 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그럼 내려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이라는 문제. 인생이 바로 서야 돼. 인생이 바로 돼야 돼. 내가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교회도 바로 세우고 국가도 바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의뢰받고 나는 성령 충만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꿈과 비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에 같이 예배 끝나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릅니다. 436장 부르고 오늘은 이재영 목사님이 나와 축도해 주시고 복장을 양복을 안 입었다고. 양복을 안 입었다고 오늘 최 목사님 축도하시래요.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는 내가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내가 죽는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뒀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보시면 새 하늘이로다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쏟아 구속해 주신 십자가에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띠끌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안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 가족 사랑하는 성도 모든 회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